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땐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절은 달라져도 사람 사는 모습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과거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번창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고 또 성공을 향한 야망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물질의 사치스러움과 성적인 타락과 또 이방 종교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강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후견인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후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이권과 알력 다툼이 생겼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종 질서를 무시하고 편법도 사용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내 후견인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리더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드러내기에 바빴던 거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분열을 가져다 주었고요. 갈라진 이들의 마음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영어에는 없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에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세상 문화는 자기의 유익대로 편을 가르고 또 복음을 변절시켜서 사회적인 성공의 걸음을 재촉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지혜를 뽐내려고 화려한 언변으로 그렇게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었죠. 십자가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지식 배경, 삶의 배경하고도 비슷한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18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목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벌도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학벌이 좋으면 그 사람이 PhD를 받았으면 굉장히 다르게 바라보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좀 깔보는 게 있어요. 심지어 그 예수가 학벌도 좋지 않고 배경도 좋지 않은 그 예수가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로마의 반역자나 받을 그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의 특징들은요, 잘난 체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곳은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십자가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 죄인을 위해서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점점 말하기 힘든 문제가 되고 피하고 싶은 문제가 되고 건너뛰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좀 내 마음에 와닿는 이해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지혜를 찾고 남들에게도 좀 자랑할 만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은사적인 체험, 그런 신앙에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지식일 때가 많아요. 납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골라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못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를 촌스럽게 믿냐? 좀 세련되게 좀 믿지. 꼭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냐?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너의 삶을 포기하면서 좀 엔조이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한 기름 부으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지혜가 실상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미련해 보였던 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완전한 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진리였던 게요, 나중에 좀 지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자꾸 변하는 것이죠. 유행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반문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은 당대의 지식인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기를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장 미련해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를 돌아볼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그게 26절부터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학식 있는 자가 많지도 않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단지 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하던 몇몇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죄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냐면 택하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계속해서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요, 일이 뭐 좀 잘 안 되니까 기도 좀 하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이나 지혜를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부나 이런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섬기고 또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